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에스겔서 31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32장을 우리가 읽을 건데, 이 말씀 내용만,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죠. 여러분들 지금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또 어차피 그렇게 읽어봐야 알지도 못할 거 시간 그냥 오래 많이 읽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적고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18절까지 18절인데 범위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말씀 31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권세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신다.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언약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거죠. 요거를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제가 뭐 낮 예배 때도 똑같지만 그래서 주일 저녁은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가면서 강해를 하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언약 중심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안목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꿰뚫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여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제 그 요 언약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시대를 쓰면 사람은 지나가죠. 아브라함을 쓰시고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가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이삭이 나타나잖아요. 이삭이 지나가니까 야곱이 나타나고 야곱이 지나가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핵심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고 해서 나머지 11명의 아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11명의 아들도 그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번성케 하는데 다 역할을 하는 거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제가 늘 그냥 날마다 말씀드리죠. 날마다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세 가지를 딱 약속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핵심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세 번째 약속을 이루는 수단인 거예요. 그 앞에 거는. 땅을 주겠다. 그 땅 받아놓고 봤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가? 가나안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는 그 땅이란 말이죠. 누가 오실 땅? 예수님이 오실 그 땅이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너로 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민족 중에 천하 만민이 복이 될 씨를 보내겠다 그거죠.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거.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것만 알고 이것만 누릴 수 있으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 안 들으니까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말 안 들으니까.
예. 말 안 듣죠. 예.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는 일, 생명 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계속 설득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설득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그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도 되는데 너무 빨리 가서 또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조금만 다루고, 예.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접근하면 본문에 답이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뭘 강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금방 잊어버렸겠지만, 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이 천하 만민, 이 온 세계 만민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성경을 진짜 성경대로 믿는 그 역사관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예,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예, 이걸 이제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일단 하나님의 방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하고 함께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바빌론이 착해서가 그런 거 아니죠. 바빌론이 완전하다거나 바빌론이 선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그쪽에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하고 함께 외교 관계를 맺고 함께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합니까? 애굽하고 자꾸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바빌론하고 가라, 당분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더 튼튼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애굽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애굽을 자꾸 추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30장에서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애굽은 망한다 계속 그랬어요. 예. 그 애굽은 곧 망하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붙잡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또. 오늘 또 거기에 이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아수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 아수르 얘기를 자꾸 해요. 이게 아수르가 망한다는 얘기인가? 애굽이 망한다는 얘기인가? 헷갈리는데, 이미 아수르가 망했어요. 이 당시를 현재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같이 애굽도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가 잘 나갈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아수르가 잘 나갈 때. 자, 2절에 보시면은요, 1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1장 말씀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완전히 마치 포로로 잡듯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잡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랬어요. 예. 누구에게 비하랴. 예.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비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엄마가 야단칠 때 공부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가며 야단치면 아주 너무 기분 나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 좀 봐라. 아이고 죽고 싶지. 괴롭죠. 괴로우면 저도 열심히 하지. 하나님이 지금 지금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말해라 그 말하는데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할까? 지금 이제 누구에게 비해서 말씀을 하라. 누구에게 비한다는 겁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비한다. 아수르에게. 예. 아수르라는 나라도 강대국이었어요. 이제 그 아수르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잘 나갔는지 이제 여러분하고 다를 거예요. 예. 아수르는 애굽을 침략했던 유일한 메소포타미아 국가였어요. 애굽을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아수르만 애굽을 침략했었어요. 주전 633년에 침략을 해가지고 애굽의 수도 터베를 함락했다. 나훔서 3장 8절로 10절에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가 어디에 멸망을 당했느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 강력했던 아수르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결국 애굽도 아수르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너희들 당분간 바빌론과 함께 가라 그 말이에요. 예. 바빌론이 당분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아수르는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나라였다. 멸망했지만 말이죠. 이 백향목은 저는 백향목을 실제로 못 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가서도 실제로 못 봤어요. 기록에 의하면 하여간 이 백향목은 최고 큰 게 한 24m까지 자란다고 그러네요. 예. 그냥 쭉쭉 뻗어서 올라가고 그냥 나무가 그렇게 그냥 그냥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마치 백향목과 같았다 그 말이죠. 예. 그 요점이 뭐냐 하면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이 마치 백향목이 산 위의 왕자이듯이 아수르가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였다 그 말이죠. 아수르가. 예.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중근동 지역의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로 힘과 영광을 만방에 떨쳤다 그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기름기가 뚝뚝 떨어지는 아수르가 망하리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예. 참 이거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 조금 살아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는 노예 일을 하고 총회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외국에도 좀 나갔었잖아요. 가서 보면 이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막 핸드폰 그 당시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핸드폰 그 가게에 가보면 전부 어디 거만 깔려있느냐면 노키아 거만 다 깔려있는 그냥 가게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남미든 뭐 어디 가면 막 세계 어디든 가면 그 윈도우 속에 들어있는 그 핸드폰이 어디 건가 하고 보면 전부 노키아.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볼 때 대단하다. 예. 아이고 우리 삼성은 언제 이렇게 되나. 예. 막 그랬었어요. 여기 부러워가지고. 예. 아 그러더니 그 노키아가 우리 삼성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놀래네. 다 아니고. 야 저는요 그게 이제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런 일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노키아라는 그 세계적인 회사가 막 그렇게 기름기 뚝뚝 떨어지는 그 대회사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 완전한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일본이 지금 왜 저렇게 난리치는지 아세요? 전 이해를 해요, 일본을. 예. 한국이 잘 되는 거를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는 그 아베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런 불안감을 봐요. 얼굴, 아니, 진짜 웃자고는 말이 아니고, 한국이 언감생심, 어떻게 일본을 따라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 용언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써도 그거 훔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아직은 좀 우리 한참 앞에 있지만 거의 지금 한국을 아주 괴로울 정도니까. 예. 너무너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참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예. 한국이 저렇게 따라오는 거를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은 막 신나서 따라가는데 도망가는 사람은 진짜 그거 답답해요, 진짜. 예, 도망갈 데도 없는데, 예, 막 밑에서는 막 치받지, 이게 막 따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본이 저렇게 될 줄 몰랐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해요, 하나님만. 예. 지금 아수르 똑같은 얘기, 옛날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지금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예.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중근동 지역의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였다. 니느웨를 통과하지 않고는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에스겔은 그 백향목의 특성을 사용해서 그 아수르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잘 나갈 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예. 못하였도다. 여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귀인들. 예. 그러니까 아수르가 잘 나갈 때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잘 됐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잘 됐다. 예. 얼마만큼 더 잘 됐느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뭐 하였느니라? 시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시기심이 일어날 만큼 한국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제가 그 얘기하니까 이해가 금방 되죠. 지금 아수르가 지금 그런 나라였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 군사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나라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9절 상반절에 누가? 내가 그러죠. 내가 누구?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를 만들어 모양이 아름답게 했다 그랬어요. 예. 내가 세계가 하나님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지만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 그 말이죠.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렇게 융성케 하셨다. 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만큼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셨다. 융성케 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애굽의 번영을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여기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을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잘 나갔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잘 나갔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나갔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 세상 백성들은 그렇게 막 이 세상 문화와 세상 문명을 만들어가지고 막 육체주의를 꼽히는 거야. 그게 바로 거인 아닙니까? 거인. 네피림이죠. 그게. 창세기에 나온. 똑같은 내용이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건 훨씬 더 잘해요. 돈 버는 거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세상 문화, 세상 문명 이거 발전시키는 거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창세기 때부터 계속 그래요. 여기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심이 일어날 만큼 아수르가 발전하고 융성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 믿고 교만해졌다 그 말이죠. 아수르 사람들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용맹스럽고 우리가 근면해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됐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사를 놓고 성경과 역사를 놓고 볼 때 패망한 것은 전부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그건 공통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도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망한 거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교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의 멸망도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아수르가 꺾이고 말았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옹호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 뭐냐 하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이스라엘도 오늘 이 발전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사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10절로 17절까지 보면 자, 이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아수르가 결국은 꺾이고 말았다 그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볼 때 저것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간 안에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아수르 자신도 그렇고 그 아수르에 소속돼서 그 아수르의 혜택을 보는 나라들도 이제 나옵니다만 아수르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 영원할 줄 알았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아수르가 그렇게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런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느냐. 자,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만 때문이다 그 말이죠.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랬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됐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예. 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그리고 악하고 폭력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패권 경쟁을 해서 언약 백성들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하나님이 손을 떼버린 거죠. 예. 여러분, 탁월했던 나라들이 망한 큰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유다가 멸망한 것도, 두로가 멸망한 것도, 애굽이 멸망한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가 멸망한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누구든지 교만에 빠집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영육간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되는데, 잘 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가 잘 되고 잘 나가서도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수르가 교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꺾으셨다. 네. 자, 하나님께서 능한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기 내가가 두 번 나옵니다. 내가 예. 제일 앞에 한 번 나오고 중간에 한 번 나오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 그 교만에 빠진 백향목을 하나님이 꺾어버릴 것이다. 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쓸모없게 된 그 아수르를 떠나게 될 것이다. 예. 세상은요 너무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 세상은. 예. 여러분 집에 사람들이 드나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집에 누가 자주 드나들면 아직 뜯어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용케 하나요? 네. 없어지면 다 떠나갑니다. 누구한테 뭐 나눠주는 거 너무 인색할 필요도 없고, 네, 좀 나눠 잡수세요. 많이 잡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눠 잡숴요. 다 돌려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 좀 갖다 주고 밤에 밤새 잠도 안 자고 그거 지키느라고 고생하잖아요. 예. 이게 그거 혼자만 그렇게 잡수고 고생하지 말고 예. 나눠줘요. 이게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지면 다 떠나갑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참 이렇게 우리 교회 그래도 제가 청운교회 담임 목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접대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예. 그 접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그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예. 그거 접대할 형편이 안 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안 와. 아무도 안 와. 예. 오늘 뭐라 하겠어요? 12절에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어떻게? 떠나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전화도 안 와요. 네. 전화도 안 옵니다. 오늘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새와 들짐승의 서식지가 될 것이다. 아수르가 얼마나 그렇게 왕성하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던 그 도성이 완전히 새와 들짐승이 사는 수풀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멸망시킨 목적은 14절에 겸손케 하기 위해서예요. 예. 내 높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 높은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 높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로 17절에 보면 아수르의 멸망을 보는 주변국들의 네 가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반응 가운데 첫째는 슬퍼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나갈 때는 그 그늘에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예. 그 그늘에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구름 꼭대기 위에 있다가 지하 구덩이에 처박힘을 보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슬퍼하게 돼요. 두 번째가 15절 하반절에 보면 허무함을 느낍니다. 예.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아수르가 망하니까 아수르만 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그늘에서 먹고 살던 나라가 다 쇠퇴해졌다, 쇠망해졌다, 그 말이죠. 그게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쳐다보면 우울증 걸립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세 번째 반응이 16절에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예. 그 아수르가 떨어지는,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진동했다, 놀랐다, 그 말이죠. 야, 참 충격이죠, 충격. 예. 그리고 네 번째로 17절, 네 번째 뜻밖의 말씀이죠. 17절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 하면, 아수르가 잘 나갈 때 아수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권을 사용해서 못 살게 구른 거야. 예. 못 살게 굴고 이 아수르의 패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지금 전부 지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울고 있었는데, 지하에서 말하자면 그랬는데, 아니 아수르 왕이 거기 온 거야. 자기들이 있는 대로. 예,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됐다, 그 말이야. 예. 이 말은 아수르도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와 똑같은 운명이 됐다, 그 말이죠. 예, 똑같은 운명이 됐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나 사람은 멸망 앞에 동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14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아수르가 그렇게 융성했는데 이렇게 망했다, 그거죠. 그러면서 18절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여기 에덴의 나무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예. 에덴의 나무 아수르와 같이 애굽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거기에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쭉 아수르의 융성과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한 다음에 18절 하반절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종하고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멋있어하고 너희들이 따라가는 이 애굽이 뭐와 같으리라? 아수르와 같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영접하는 거야. 예수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 말이죠. 오늘 또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충만하게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